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세 가지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반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국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 7장, 8장,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러 국가적인 정세들, 정치적인 정세들을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도를 한 장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있고, 그리고 아람이 있고, 그리고 하트 모양이 있는 데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인데,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아수르 제국이 급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도 동맹을 맺어서 대항하기를 원했지만, 남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남유다에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용사들 12만 명을 살육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왕 아하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바알신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위해서 우상을 제작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를 불러 태우는 그 몰렉신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자녀로 제사를 드렸어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쇠퇴기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그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몇 가지 분명한 예를 들고 싶은데요. 열왕기 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아람 왕 르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가 기르로 옮기고 함께 있겠습니다. 또 누구를 죽였더라? 르신을 죽였더라. 여기서 르신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때가 BC
732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말씀들이 하나둘씩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는 단지 몇 시간의 일만 맞춘다 할지라도 예언가라고 대부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만약에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대단한 예언가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신화나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높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예를 들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 제9년에 여기에 기록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으로 등극한 지 제9년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12만 명을 살육하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악행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 베가가 통치했던 그 시기가 훨씬 지나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 그 왕의 통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때가 BC 722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를 든다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10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7장, 8장, 9장의 말씀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됐지만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자주 건너뛸 때가 많아요. 주님이 주시는 이사야 10장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심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10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랬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가 어떠한 사명이 있었습니까? 그 나름대로 사명이 있었어요. 내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하나님의 의도는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는 자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내어 아수르를 보내어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북이스라엘이 대표적이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의 의도는 경건하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허다한 나라를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을 하는도다. 조금 전에 지도에서 봤듯이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 제국은 항상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은 선언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북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대로 남유다에게도 우리가 분명히 침공해서 탈취물을 얻을 수 있겠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호언장담했던 것이죠.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유다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이후에, 그렇게 주님의 일을 행하신 이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 그 교만한 눈의 자랑을 어떻게 해요?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루, 아니 1시간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만 우리가 맞춰도 대단한 예언가예요. 이 이사야는 지속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쏟아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2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수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딱 볼 때, 아, 저 녀석들 이런 은유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가 도끼입니다. 아수르를 도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톱입니다. 예. 여러분 다 톱 사용은 해보셨죠? 네.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얼굴을.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끼나 톱으로 표현하셨을까? 15절에 그 답이 있어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예,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큰 채 하는 그 아수르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아수르는 BC 609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BC 609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기원전 14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 70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제패한 그 아수르 제국, 고대 근동의 최강국으로 군림했던 그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완전히 멸망합니다. 전성기 때는 아수르 그 제국이 그 병력만 해도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건대 보병만 170만이고 그리고 기병이 20만이고 전차가 1600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아마 진정 맞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700년 동안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교만하니 하나님께서 그도 멸망시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그 열심을 내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파하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남은 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흥왕하였던 그 시기에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다 유다를 침공해서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가짜가 아니고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남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혈통인 유다왕 아하스마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스가 유다왕이에요. 유다왕, 다윗의 혈통인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렇게 비굴하게 굴종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전의 은금을 다 예물로 아수르 왕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인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백그라운드를 의지했어요.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의미합니다. 7년 동안 지었어요. 왕궁 13년 동안 지었어요. 20년 동안 지은 그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사용되었던 금은 현세적인 그 현대의 그 시가로 표현하면 900조 원이 됩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금 가운데서 상당수를 아수르 왕에게 보낸 거예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예,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남은 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10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랬어요.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또 남은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적인 대유턴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남은 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명을 늘 깨닫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 은혜 잊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대유턴을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그 사명을 성취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남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격동기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허리케인과 같은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고,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영적인 대유턴을 하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절단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의 뜻 아시죠? 이사야의 뜻이 뭐예요? 이사야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사야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스알 야숲이에요. 그 스알 야숲의 뜻이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마엘살렐 하스바스는 두 번째 아들인데 약탈이 속히 온다, 파멸이 빨리 온다. 두 나라, 아람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북이스라엘 다 패망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준 거잖아요. 7장에는 임마누엘의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8장에는 마엘살랄 하스바스, 그리고 9장에는 메시아, 10장에는 스알 야숲의 이름이 징표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들이 온전하게 성취가 되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가 돌아간다고 말씀해 주셨고,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다시 한 번만 더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옆 사람 손 잡으시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더 힘차게 암송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전쪽으로 좀 돌아가서 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겼는데, 오늘 설교 제목 저와 함께 우리 요약사진 한번 보시고 힘차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네, 우리 모두 다 남은 자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성탄의 찬양 125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하나님, 나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듯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살아있는 자로 남은 자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진정한 남은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임이여 주여 미천한, 그러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 그대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심히 미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리 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렘넌트,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남은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 우리의 나라 대한민국에 합심해서 기도하옵니다. 주님,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참다운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 1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격동기 속에 있지만 우리를 주께서 살려주셨사오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영적인 대유톤을 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남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제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주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개개인의 처한 모든 상황을 주께서 온전케 하셔서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